네, 점심시간이 너무 짧죠? 네, 이제 오늘 3교시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시험지 있나요? 네. 이제 내일 다음 주면 이제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다음에는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공부를 좀 하고요. 전체를 1장부터 창세기부터 시작 말라기까지를 쭉 한번 간단하게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시험을 칩니다. 네,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험이고 여기에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우리 전체를 이수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진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흩어져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하나만 주세요, 저한테. 자, 그러면 아카데미 시험 7번째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가 전개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5 인물을 한번 써보시오. 여러 번 반복했죠? 예. 이번은 북방 이스라엘 초기에 등장한 유명한 선지자 2 사람을 적어보세요. 이것도 쉬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등장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기록한 책은 어떤 책이고 그 책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성경 전체의 책의 권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희망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신구약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중간고사에는 이사 선지자는 어느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4번 아주 유명한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교를 제가 2번 정도 나중에 아마 내년에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한 왕이에요. 남방 유다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마지막 개혁 군주입니다. 5번 요시야 이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에 등장한 4 왕을 써보세요. 내리막인데 그 왕들 4사람을 한번 써보세요. 요시야의 세 아들을 한번 써보세요. 6번. 너무 빨라요? 네. 아직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의논해서 쳐도 돼요. 7번 바벨론의 1차 포로기는 언제이고 그때 잡혀간 대상은 누구인지 써보세요. 8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는 선지자 3명이 있었는데 본토에 남은 선지자는 땡땡땡땡이고 바벨론 왕궁 안에 있는 선지자는 땡땡땡이고 왕궁 밖에 있는 선지자는 땡땡땡입니다. 9번 천천히 하라고요? 네.
자, 9번. 이 왕이 태어나기 거의 150년 전에 이미 유다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BC 537년에 이스라엘 포로 1차 석방령을 내린 왕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성경에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왕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해요. 네. 김수길 장로님 뭘 그렇게 많이 의논하십니까?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시험 치는 게. 네. 자, 10번. 포로기 때 성전을 중건한 지도자인데 한 사람은 성전 중건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세움받은 총독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을 위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또 대학자가 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사명이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의 이름들이 또 중요하겠죠. 다 써보세요. 세 사람을.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 세 사람 순서별로. 자,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이, 유대 포로 석방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역사와 예언을 다니엘이 알고 그 어두운 시대를 해석하며 그 어두운 시대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언을 알고 있는 남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 포로기 시대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자, 전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바꾸세요. 자, 1번 문제.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가 전개되어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5인물. 자,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부분 점수 없고 다 그냥 빵점입니다. 네. 너무 야박한가요? 네. 그 다음에 2번. 북방 이스라엘 초기에 등장한 유명한 선지자 2사람. 자, 엘리야와 엘리사. 네. 세 번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등장하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고, 이 사람이 기록한 책은 이사야서이고 몇 장이죠? 66장. 신구약 27, 39, 27. 네. 애굽왕 바로 느거와 싸우다가 무기토에 전사한 왕으로 남방 유다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는 요시야입니다. 자, 요시야 이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에 등장한 네 왕,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중에 세 아들이 그 다음에 이름을 쓰면 돼요.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세 아들. 그 중에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겠죠. 여호야긴은. 네.
엘리야김도 써도 맞습니다. 엘리야김이란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바로 느고가 개명을 시켜버리죠. 네. 바로 느고가 개명시키죠. 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1차 포로기는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아수르는 멸망해 사라지고 이집트는 아예 쪼그라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유다의 포로가 잡혀가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잡혀간 대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과 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족과 귀족 안 쓰면 빵점입니다. 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만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왕과 귀족, 왕족과 귀족, 네. 다니엘 세 친구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 쓰셔야 됩니다. 자, 8번.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포로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치신 세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함께 하심을 가르친 선지자가 세 명이 있는데 끝까지 본토에 남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이집트까지 쫓아가요. 이 남은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잘 풀어내면서 그 왕궁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죠. 왕궁 밖에는 에스겔 이렇게. 네.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왜 그렇게 웃습니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 치는데. 네. 자, 9번. 이 왕이 태어나기 거의 150년 전에 이미 유다 백성을 회복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처럼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기원전 537년에 이스라엘 1차 포로 석방령을 내립니다. 이 왕이 누구이죠? 고레스입니다. 10번. 포로기 때 성전을 중건을 하는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을 위한 지도자는 에스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한 마지막 그 지도자는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그죠? 에스라는 학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에스골 골짜기라고요? 스불바벨, 숯불바벨이라고. 스불바벨.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지만 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느헤미야. 이름이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네. 네. 자, 마지막 11번.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를 통한 석방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역사와 예언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해석하며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알고 있는 남은 백성인 우리가 이 포로기 시대를 공부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저쪽에서 제일 많이 웃으셨던 우리 김현주 집사님하고 그쪽 그룹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세상에 미래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만 믿자.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소지원 우리 청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을 전하고 그 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또 네.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을 모시고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네. 네? 허지원 집사님이 말씀하신. 아, 네네네. 아멘. 네, 남은 백성으로 예수님 계속 전파하고 성경 연구 계속하기.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으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분이죠? 손을 들으셨던 분. 갑자기 사라졌나요? 네. 우리 김종훈 청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영훈 죄송합니다. 아, 제가 큰일 났어요. 진짜 어저께부터 정말 진짜 앞으로 제가 이거 제가 시험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 외우는 시험. 우리 김영훈 청년. 네, 저 시험 잘 알겠습니다. 네, 김영훈 청년. 네.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시험지를 다 거두시고요. 저한테 우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지를 다 걷어주세요. 자, 걷어주세요. 다음 주에 시험은 중간고사는 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아우르는 건데요. 기출 문제에서 20문제가 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5문제는 하여튼 여러분들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만점이 나오면 정말 제가 하여튼 특별하게 좀 한번 뭔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폭발할 거니까. 네, 만점 나오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다음 5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어쨌든 공부했던 부분에 다 출제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 같지 않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문제 같은 문제가 다 나옵니다. 네. 다 걷었나요? 네. 만점 받으신 분 있나요? 10문제 다 맞추신 분. 어우, 허지원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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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포록이 이제 그거 뒷부분에 못했던 부분을 오늘 마무리 짓는데 그 전에 얘기를 잠깐 복습하고 포록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못 다뤘던 책들 학계서부터 그걸 잠깐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간단하게 마치고 저는 아웃하고 우리 김부덕 집사님께서 총정리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이제 포로 시대를 한번 공부해봤는데 이 포로 시기의 시작은 누가 죽던 때부터죠? 시작이 개혁군주였던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던 그때 그 후부터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는데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거를 흐름을 알아야지만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 3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다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멸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흘러가는데 근데 1차 포로는 어디에 시작된다? 여호야김 3년이죠. 이때 왕족과 귀족과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는 여호야긴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시드기야가 올라서면서부터요. 이때 2차 포로인데 이때는 에스겔과 그 다음 일반 백성들, 뭐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 이런 분들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예요. 3차는 그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으로 있다가 시드기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원전 536년이죠. 586년 죄송합니다. 네. 틀린 게 많아요. 체크해서 계속 문자 오고 난리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 잘못하면. 586년 이때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4차 포로는 그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 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때 3차 포로까지가 이제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4차 때는 581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데 이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다룬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알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책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역사 이야기 속에서 전해지는 기별들을 담고 있는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이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서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기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면,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페르시아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초기의 선지자들을 좀 보면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 왕궁 밖에는 에스겔, 그 다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이렇게 3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난 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포로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포로 석방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언약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는 한 번에 탁 탈출이 됐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에는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다. 1차 포로 석방령은 고레스 원년입니다.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돌아가는가 하면 5만 명 정도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예. 고레스 1년 원년입니다. 예. 그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끌려갔지만 포로 석방령이 나는 때까지 나는 살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때 한 5만 5천 명 정도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근데 그때 총독이 누구다?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구다? 여호수아. 예. 그리고 이때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이제 요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학개, 스가랴 기별이 뭔지를. 예. 그리고 이때 이 포로 귀환기 때 유다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남은 무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남아 있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한 2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가 하면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어떤 그런 학자였어요.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예요?
성전을 지어놓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든 명단을 다 정리한 다음에 율법대로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경을 엄청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끝없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다 정리한 사람, 구약 성경을,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에스라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뭐 성전도 이미 건축되어졌고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마무리, 다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봉사 활동 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보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보고 왕이 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때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사역을 마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 408년에 이제 기원전 408년에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져서 거래의 해자를 이루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이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죠? 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탄생을 초림을 예비하는 기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권씩 좀 볼게요. 요까지만 하고 제가 아웃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책 중에서 그 학개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는 스가랴와 함께 이제 동시대의 성전 재건을 위해 사역을 하는 선지자인데, 이 학개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5만 명과 함께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한 2년 정도 동안은 성전 재건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한 14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성전의 터는 이제 놓았는데 건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쌓이고 막 들짐승이 들끓고 성전의 초석에는 막 이끼가 막 끼어 있고 그런 식으로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돌아왔는데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갔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고 준공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개가 막 이제 1장에 보면 완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백성들이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집은 뒷전인 채 무의미하게 막 살아가는 것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뭐 그런 일에 숙제로 있는 그런 교회 가면 항상 학개서를 들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는 것들이 나오는 걸 주로 보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성전에 누가 임한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학개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성전이 지금 막 기초도 작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터가 솔로몬 성전보다 확실히 못하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뭐보다 더한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이 학개의 기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막 흥분하게 되면서 성전 건축을 속개하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 게 바로 이 학개의 기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 선지자로, 학개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전의 회복에 대한 어떤 상징과 비전을 보여주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면 돼요. 좀 보완이 돼요.
그래서 스가랴 보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막 그 누더기 옷을 입고 등장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백성을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는 전사였고 막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모르면 안 돼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입고 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라고 하면서. 근데 막 사단이 참소하는데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고난 중에서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새 옷을 입히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금등대의 빛 이상 성령이 이제 막 그들을 이게 부어지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징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거절을 당하고 막 이제 그 하나님의 짝된 목자가 살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런 이제 표상들이 담겨 있는 책이 또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의 글이 쓰여진 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예. 기원전 한 400년쯤 되는 때.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영광스러운 뭐 시대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그걸 이제 귀별을 들었는데, 근데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약속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뭐 기적이나 영적 흥분이 다 사라지고 백성들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뭐 하는가 하면 종교적 의무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예요. 다 이렇게 다운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막 갑자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막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 말라기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사자.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형식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 가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 이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이들이 개혁을 하고 신앙이 다시금 쇄신되어질 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갖추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에 열심을 내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회의주의가 극복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 회의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결국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를 이끌어가면서 주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현실주의자예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죠. 네. 회의주의가 만연해가면서 결국에는 그걸 극복하지 못함으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 형식주의라는 게 뭐예요? 의미 없이 종교 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극복되지 못함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양상되어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율법주의예요. 종교에 열심을 내지만 주님이 없는 열심을 하는 거죠. 그 형식주의는 율법주의와 쌍두마차예요. 그죠? 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양산되어지고 회의주의는 현실주의자들을 만들어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함으로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신앙으로 교회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시는 그 현대 기별,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개혁해야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율법에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예수님이 도래할 날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어떤 그런 상태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사자 곧 언약의 사자가 도래할 것이고 이게 뭐예요? 미리 먼저 이제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예수님이 떠오르는 메시아가 떠올라서 기류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고 하는 그 글이 마지막 기별로 전해지면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시간 31분이죠. 예. 포로기 때 우리가 빼놓은 책이 딱 두 권이 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잠깐 좀 살펴보면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그 30세대가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와 회복의 기별을 전하는데, 근데 이 그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 에스겔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죠? 제사장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면 성소에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당시 나라도 사라지고 성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정에서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비전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에스겔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설교했죠, 제가 한번. 어떤 장면이 나오죠? 성소가 다 무너졌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오면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계시가 1장에 펼쳐집니다. 예. 그래서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미래를 열어가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암울한 시대에 무너진 성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마스터 플랜을 펼치신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책이 이제 에스겔서예요. 이 내용을 좀 다 다룰지 스킵을 할지 지금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장이 1장부터 3장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8장부터 11장이고요. 4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성경절이 어떤 내용이죠?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말로 끝이 나.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최고의 심판이죠. 그죠? 근데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하고 이제 같이 이어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이제 선언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고, 이제 마지막 47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펼쳐지는 장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부터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강이 쫙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뒤덮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에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에스겔 서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짧게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다니엘서는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포로기 당시에 다니엘이 겪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역사의 어떤 이야기를 쭉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어가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계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언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니엘의 계시 속에 보여주는 그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그 일어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어둠과 암흑을 뚫고 하늘에서 비치는 예언의 빛이 이 암담한 역사를 조명하면서 이 뒤얽히고 얽히고 설킨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한 빛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 역사다. 재림교회에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제목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관으로 예언과 역사를 훑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뭐 예언 파트를 보면 정치적, 7장은 종교적, 8장, 9장은 구속사적, 10장, 11장, 12장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어떤 전쟁사를 쭉 보여주는 내용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요, 막 이런저런 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생긴 부산물들이에요. 선악의 대쟁투를 읽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얽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그 예언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바벨론이 영원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돌나라가 결국에는 이 모든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은 이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는 게 뭐예요? 3장에서 금으로 다 뒤덮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느부갓네살을. 그래서 끝없이 3장에서는 히브리 새 청년들이 풀불 속에서 승리하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영혼을 들고 벌이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한다? 회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지고 회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다니엘 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드디어 그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6장에서는 다니엘의 한 영혼을 놓고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다니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페르시아라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온통 다 결속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 6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또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이 승리한다고 하는 거죠. 예.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진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이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하는 거죠. 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예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을 통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대로 세상이 끝나지 않고 12장에 가서는 대군 미가엘이 어떻게 한다? 일어나게 되고 그 대환란의 때, 그리고 재림으로 세상을 끝내신다고 하는 게 다니엘서 전체의 어떤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하여튼 구약에 대한 하나하나의 이야기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 성경책들을 시대별로 묶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어떻게 이 책이 묶어지고 그 속에서 또 메시지들을 한 번 더 추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에 갖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